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60번) 이야기.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했어요. 민수기 22장 22절에서 24장 25절 말씀. 아침 일찍 발람은 나귀를 타고 2명의 종을 거느리고 모압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발람이 사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발람은 아마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허락하실까요? 그래서 발람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얻고 부자가 되도록 하실까요? 발람은 정말로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발람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발람은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보다도 눈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길을 따라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길을 막아섰어요.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지요. 나귀는 천사를 보았고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나귀는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어요.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나귀 등에다 채찍을 내리쳤어요. 길을 좀 더 가서 발람은 포도원으로 통하는 좁은 길을 지나게 되었어요. 포도원이란 포도를 기르는 밭이라는 뜻이지요. 포도원 길 양편으로는 벽이 있었고 거기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었어요. 나귀는 천사를 보았고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불쌍한 나귀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그 길을 빠져나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귀는 벽에 몸을 비벼댔고 그 바람에 발람의 발이 다치게 되었어요. 발람은 나귀에게 다시 채찍질을 했죠. 결국 그 좁은 길에서는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고 천사는 다시 발람과 나귀 앞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나귀는 천사를 보았고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두려워진 나귀는 발람의 아래로 엎드렸어요. 그러자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3번째로 채찍질을 했어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 땅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동물들도 말을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나귀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주인님께 어떻게 해왔는데 이렇게 저를 3번이나 때리나요? 발람은 대답했어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이 아니냐? 내 손에 칼만 있었더라면 내 놈을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놈. 나귀는 다시 말했어요. 제가 주인님께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었나요? 발람은 대답했어요. 아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건 발람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 곧 큰 부자가 될 생각뿐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제야 발람은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발람이 무서워하는 쪽이 되었어요. 발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천사의 꾸지람을 들었어요. 발람은 천사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발람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발람은 모압 땅에 도착해서는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발락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발락 왕이 많은 값진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게끔 내버려 두었지요. 그러고 나서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말을 준비했어요. 발람과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고 발람은 발락 왕에게 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제물로 바칠 7개의 제단을 쌓아놓으라고 했어요. 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발람은 자기 손으로는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지만 마음으로는 제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마법 주문을 쓰려고 혼자 따로 멀찍이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발람의 입에 해야 할 말을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위대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해버렸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말이 저주하는 말처럼 들리나요? 발락 왕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데려온 것은 내 적들에게 저주를 하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그런 축복을 할 수가 있소? 그러자 발람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작은 무리만 볼 수 있는 곳에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자신의 마법 주문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발람은 다시 7제물과 7제단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마법을 쓰기 위해 또 약간 따로 떨어졌지요. 하나님은 다시 발람에게 오셔서 발람의 입에 아름다운 말을 넣어주셨어요. 발람은 하나님 백성은 사자와 같이 강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언제나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말이 저주일까요? 발락 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그냥 거기 있으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발람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맞서 보려고 했어요. 다시 발람이 7제물과 7제단을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엄청나게 많은 축복의 말을 넣어주셨어요. 발람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가에 있는 정원같이 될 것이며 키가 크고 강성한 나무들과 같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또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 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발락 왕은 이 말들을 다 듣고서는 너무 화가 나서 손뼉을 쳤어요. 그리고 기분 나쁜 얼굴로 모압으로 돌아갔고 발람은 집으로 돌아갔지요.